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배움의 기회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궁금증의 해답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의 기간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을 여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온라인 학예 수양의 둘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본 서울 강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정구 목사님입니다. 먼저 찬양대 특송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작은 돌보다 나아가 큰 돌을 일으키어 고초리 사랑해 그 돌에 못 먹이듯이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 마음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거기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죽음과 영원한 형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인생의 참된 행복에 대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잘 알아듣게 또 쉽게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될 겁니다. 오늘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찾았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배워야 되는 책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여호와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읽어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도 다 답을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모든 내용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45장에서는 나는 하나님께서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자, 여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자,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조용히 얘기한다면 그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또한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믿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너희는 하나님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헛되이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걸 하나하나 알아보죠. 전도서 8장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자, 사람은 코앞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5분 후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주 연약한 존재죠. 자,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일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데 성경에는 3분의 1이,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갖냐? 미리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언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 창세기 속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담겨져 있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5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1500년이 지나야 태어나시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제일 먼저 기록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5번째 책인 신명기까지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자,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2000년이 넘는 시간을 창세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속에 모세가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가 언제 태어나느냐 하면 출애굽기 2장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창세기 속에는 모세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만약에 신화라든지 전설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면 이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 옛날에 왕들은 알에서 태어난 왕들이 꽤 많잖아요. 박씨 성도 마찬가지죠. 조상이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우리 경상도 쪽으로 가야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나라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야국의 왕들이 전부 알에서 태어났어요. 아마도 왕은 특별한 존재다, 이걸 설명하려고 알에서 태어났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무슨 알이냐? 아무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속에 모세는 없습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창세기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주셨는지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정말 이 세상에 있냐? 성경에 에덴 동산의 주소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시작했다는 겁니다.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네 개의 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전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도 강이 하나 시작해서 네 줄기가 됐는데, 그 네 강의 이름, 그 강이 흘렀던 지역의 특징,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주시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동쪽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동쪽, 그러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중앙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이고, 그 옆에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북쪽이 되는 것이고, 남으로 내려가죠. 아래쪽은 남쪽, 왼쪽으로 가면 서쪽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동쪽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동쪽 제일 끝에 있다. 그래서 극동지역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쪽, 동방 이러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지역을 항상 동방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이 동쪽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한 나라가 나오게 되는데, 어디가 있죠?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극동, 동쪽 끝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냐? 동방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대 에덴 동산이 찾아졌습니다. 여기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하단에 페르시아만이 있는데 중간이 아수르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어디에서 흘렀냐?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아수르가 이라크 땅입니다. 이 이라크 땅에 큰 강 두 개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런데 성경에는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히데겔, 이 말은, 자, 히데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히데겔 이렇게 쓴 겁니다. 유브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소리 나는 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여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은 영어식 표현인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쓴 것은 소리 나는 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말을. 오른쪽에 있는 영어 표현은 이게 헬라식, 영어식 표현인 겁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발음, 소리가 다르게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이 규명,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강, 세 번째 강,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 다 찾아냈다라고 하는 걸 발표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셔야 될 것이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여기 성서 고고학 그랬는데,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땅을 팝니다. 그러면 옛날 유적들이 나오죠.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 그들의 물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직접적인 자료, 찾아진 자료를 가지고 뭔가를 발표하는 게 고고학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은 자료가 없으면 발표하기가 어렵죠. 여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그랬는데 확실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으로 추정된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일 것이다. 이렇게 안 하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확실하게 말하고 있죠. 증거들이 다 찾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서의 고고학, 여기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역사적 사실의 반영, 진짜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인더스로, 황하로 옮겨간 거예요. 사람이 제일 먼저 어디서 살았냐?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은 사막인데, 자, 이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에덴 동산 지역이라고 말하는 여기 페르시아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은 다 사막이에요. 자, 가까이에 가서 보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면 땅이 누렇죠. 나무 한 그루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누런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땅 파면 석유 나와요. 석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페르시아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막인데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사막인데 벽에 그려진 그림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그림들이에요. 자, 어떤 그림이죠? 짐승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냥을 합니다. 짐승이 살려면 사막에선 살기 어렵잖아요. 사냥을 나가는 그림, 배를 타고 한 사람이 활을 당기고 있죠. 사냥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있으니까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동물들을 그려놨는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놨어요. 기린이라는 거 알겠죠? 이거는 타조입니다. 자, 동물들을 키우는 그림도 있고 돌에도 새겨놨어요. 원숭이라는 거 아시겠죠? 보면 이게 어떤 동물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린인데 굉장히 사실적으로 바위에다가 새겨놓은 겁니다. 자, 이것은 오래돼서 그림이 희미해졌는데 보니까 곡식단지를 우마차에다가 걸고 있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짐승도 키우고 사냥도 하고
옛날에는 여기가 사막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막에서 흙으로 만든 그릇이 발견이 됩니다. 톡이라고 하죠. 자, 진흙이 있어야 되는데 사막에는 모래만 있지 진흙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 석유인데 석유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모래가 녹아서 석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석유가 생기려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 많은 짐승이 땅 속에 묻혀야 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위에서는 압력을 받고 밑에서는 열을 받아서 나오는 것이 석유입니다. 우리 왜 깨를 볶다가 그 다음에 짜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열이 올라오고 그 결과 나오는 것이 석유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짐승이 필요한데 지금은 사막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막입니다. 어떻게 여기에서 석유가 많이 나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갔는데 에덴 동산이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땅 속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나무들, 수많은 동물들이 땅 속에 묻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 자, 석유가 땅 속에 어디에 얼마나 묻혀 있냐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페르시아만, 이 중동 지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묻혀 있죠. 여기가 에덴 동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이 어디냐 찾아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들을 셋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입니다. 자, 역사 속에서 셈은 이 황인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양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은 얼굴 까만 사람들, 아프리카 쪽 있죠. 이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야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럽 쪽, 얼굴 하얀 사람들이 있죠. 이쪽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자, 성경에 왜 역사가 기록되어 있을까?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창세기 속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죠? 역사 속에서 민족을 셋으로 구분할 때 셈, 함, 야벳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서도 세계사 책입니다. 오리엔트, 동쪽 세계에 활약한 중요한 민족은 여기 뭐라 그러죠? 세 민족이 나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가 아주 죄가 많아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보면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강포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입니다. 아주 사납고 거칠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노아 시대는 도덕적으로도 아주 타락해 있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멸하리라. 이 멸자는 씨를 말린다 그 뜻입니다. 뿌리까지 뽑아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여기 항상 악하다. 뭐가요? 계획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뭔가 계획을 해서 하려고 하면 뜻이 좋아요. 생각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타락하기 시작하고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돈을 모았어요. 모으다 보니까 나중엔 어떻게 하죠? 조금씩 돈을 빼먹기도 합니다. 사람은 시작은 좋은 생각으로 출발하는데 결국에는 다 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동창회도 처음에는 야 반갑다 오래간만이다 뭐하고 살았냐 자주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끝날 때쯤 되면 뭐하죠? 다 술이 한 잔씩 취해가지고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싸움하고 있어요. 사람은 결국에 끝에 가면 악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랬는데 이 관영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찼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속에 물을 담아요. 계속 담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릇에 물이 꽉 차면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죠? 더 이상 물을 집어넣으면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관영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꽉 찼다. 그걸 말씀한 겁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속상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가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다. 그래서 노아까지 심판할 수는 없으니까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방수를 위한 거죠. 우리 왜 아스팔트 공사할 때 까만 물 먼저 뿌리잖아요. 옛날에 집에 지붕이나 또는 벽 같은 데에 까만 거 녹여가지고 바르죠. 그게 역청입니다. 방수제로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잣나무로 만들라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으래요. 이 방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방자가 네모나다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방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방주 그러면 배가 그냥 길쭉한 배예요. 사각진 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 길이가 300, 광, 넓이가 50, 고, 높이가 30. 그러면 이 방주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자, 길이가 여기가 300이 되는 겁니다. 여기 넓이가 여기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이 6대 1이 되는 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 6대 1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모세가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기 규빗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규빗이라고 하는 말은 길이를 잴 때 쓰는 단위인데 성인 팔꿈치에서 중간 손가락까지가 1규빗이에요. 그러면 길이가 300 그랬으니까 이게 300번이 되는 거죠. 자, 길이를 재보면 보통 1규빗이 45에서 47c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방주는 140m 가까이 되는 배예요. 굉장히 큰 배입니다. 이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나니까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는데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왜요? 계속 물이 채워져 있으면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점점 빼서 노아와 동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물이 빠지다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하려면 첫째, 아라랏산이 있냐? 둘째, 방주가 그 아라랏산에 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이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아라랏산 위치부터 한번 보죠. 여기가 지중해고 그 위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터키 동쪽 국경선 근처에 5,000m가 넘는 산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아라랏산입니다. 두 개인데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여기 하얗게 보이는 것은 눈입니다. 워낙 높기 때문에 항상 눈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두 개의 산입니다. 노아 방주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책자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가 안 되었어요. 자, 여기 터키 아라라트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왜요? 방주 보려고 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랬고,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트 산서 찾았다.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에 가가지고 노아의 방주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요, 모형 실험을 했어요. 방주 사이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규격이.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모형 실험을 했는데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입니다.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자, 30m 파도에도 거뜬하다. 빈틈없는 설계다 그랬어요. 자,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누가 쓴 겁니까? 모세가. 그런데 모세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짐승 키웠던 사람이지 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30m 파고가 있어도 침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성경에 써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모세의 지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증거를 보면 일치되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아라랏산에 있는 방주 속에 7개 공간을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노아의 방주구나, 홍수가 사실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이렇게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하고 있죠. 그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라고 하는 걸 어디 가든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볼리비아라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4,000m 가까이 되는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 사막이 하나 있는데, 모래가 있는 사막이 아니고요, 소금 사막입니다. 여기 소개가 되어 있죠. 자, 우유니 소금 사막,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소금 사막으로 해발 3,650m에 위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 뭘 볼 수 있냐면, 소금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여기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물고기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는 수천 수백의 선인장들이 어디예요? 산호 화석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 자, 산호 어디에서 살지요? 바닷속에서 사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사는 산호가 4,000m 가까이 되는 이 산꼭대기에 왜 올라와 있을까요? 자, 산호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다 산호입니다. 이 덮여 있는 것들이 산호입니다. 이게 바위가 아니고 바위 위에 산호가 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산호입니다. 자, 여기 이게 바위죠? 이게 산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산호들이 그 위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노아 홍수 사건 설명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물이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물을 빼셨다. 7절에 어떤 방법으로? 8절입니다.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래서 물이 빠져서 노아 식구들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산호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모양이 아주 다양하죠. 이 산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물이 빠지기 위해서 바닷속에 있던 땅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높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바다가 들려 올려지면서 바닷물이 그냥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도 같이 나오고 산호도, 바닷속에 있었던 산호도 그냥 들려 올려진 거죠. 위에 올라가니까 죽어서 화석이 된 겁니다. 살지 못하고. 자, 그런가 하면 이 폴란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소금 광산이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지하 300m까지 파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소금입니다. 암염이라고 그러죠. 자, 이 작품도 소금입니다. 다 벽도 소금. 여기에 3,000개가 넘는 방이 있대요. 소금 덩어리 속에. 소금이 얼마나 크면 소금 덩어리 속에 3,000개가 넘는 방이 있고, 특히 성당을 만들어 놨는데요. 길이가 55m, 폭이 18m, 높이가 15m예요. 이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소금을 캐냈는데
2만 톤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 위에 천장이 소금인 거예요. 그리고 벽이 소금인 겁니다. 계단이 소금인 거예요. 자, 이 작품 소금입니다. 다 소금이에요. 자, 이분이 가이드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 많은 물이 쓸려 내려갔는데 천재지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소금 광산이 생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죠. 자,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여기도 소금 광산인데 보이는 게 다 소금입니다. 기계로 그냥 나아가면서 부시는 거예요. 그 부서져 나온 것을 이제 담아가지고 파는 겁니다. 소금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기계로 그냥 굴 뚫듯이 소금을 캐내잖아요. 전 세계가 홍수로 뒤덮였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다. 그럼 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죄가 아닙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직장도 잡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준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살다가 망한 거예요. 그럼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노아 홍수가 우리한테 이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홍수 심판이 사실이라면 불심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자, 노아 시대 때 왜 사람들이 방주에 안 탔냐?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그 당시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심판한다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자, 지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해됩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노아 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비가 내린 적이 없으니까 비가 내려? 비가 뭐야?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 불로 심판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불로 심판하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 찾아졌잖아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 찾아졌잖아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사건도 사실이고 홍수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실이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실이잖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 이제까지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만족되십니까? 마음에 뭔가 남는 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큼 앞으로 더 산다. 뭘 남길까요? 지금 70살이다. 지금 80살이다. 그러면 80년을 더 살 수 있다. 뭘 남길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을 얻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불행한 겁니다. 사람은 짧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 그 누구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자다 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해서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이건 능력으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무섭다, 이건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만날 때마다 엄하게, 만날 때마다 규칙을 정하고 조금만 틀리면은 바로 야단을 치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무서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설명해 주죠? 화를 낸다고, 돈을 많이 준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은, 성품은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 준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약속을 하고 약속하신 그대로 실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 뭐냐?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알려주고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여기 우상 그랬는데 우상은 신이 아닌데 신처럼 대접받는 것들이죠. 우자가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허수아비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자, 소송을 일으켜라. 이거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죠. 자, 나는 너희가 다 가짜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중에 나는 진짜 신입니다. 그런 신이 있다면 소송 걸어라. 대신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확실한 증거가 뭐냐? 장차 당할 일, 미래 사건이죠.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이전 일에 어떠한 것, 이거는 과거 사건이죠. 너희가 신이라고 한다면 역사, 옛날 역사 알 거 아니냐? 너희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 거 아니냐? 그거 얘기해봐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요, 성경에다가 미리 써놓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무엇을 보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그러니까 증거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과거도 설명해보고 미래도 설명해봐라.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한번 해봐라. 이건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 받았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았다,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죠.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미리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기록이 돼 있는데, 자, 역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나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시작부터 해서 계속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예언한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걸 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러면 사실이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저 사람은 말한 거 다 진짜야. 저 사람이 말한 건 믿을 수 있어. 뭐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리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했다, 그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냐?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의 증인, 그렇게 불러요. 우리나라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 증거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 뜻이에요. 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크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참된 신, 하나님만 진짜 신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죠. 자, 민족의 시작입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왜 택했냐? 가장 적으니까. 약한 민족, 적은 민족이라서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해서 있겠네. 우리가 뭐하러 하나님 배우고 예수님 배우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선택한 유대인, 그 외에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 이방인. 그런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럼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냐? 이와 같은 겁니다. 자, 옛날에 논이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모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벽실을 심고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옮겨 심죠. 모내기라고 하잖아요. 자, 이 모판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고 논을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습니다. 천지의 법칙, 해를 낮을 비추도록 달과 별들을 밤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한다면, 이게 무너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천지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왜? 증인이니까. 그래서 세상 중앙에다 딱 갖다 놨어요. 모든 경기는 경기장이 중앙에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잘 볼 수 있도록. 자, 두 사람이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놀라겠죠? 야, 이 아이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이에요,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시험, 이적, 기사, 전쟁, 강한 손, 편팔, 크게 두려운 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있냐?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걸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사건을 찾아볼 텐데,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따라서 탈출하게 되는데,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라는 성경입니다. 자, 그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그 사건을 잠깐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될 사람 하나를 선택하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시죠. 자,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힌트, 빨간색의 큰 글씨, 요셉이죠. 자, 이 요셉을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집트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종으로 팔렸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에 보면 왕이 꿈을 꿔요. 그 꿈을 요셉이 해몽을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 7년 풍년 이어진 7년 흉년. 자, 이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서 요셉은 총리가 되죠. 갑자기 신분이 상승한 겁니다. 자,
7년 풍년 지나갑니다. 흉년 2년 차 형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식량 사러 왔어요.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해주고 아직 흉년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사 와라. 그래서 온 가족이 이사를 합니다.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사를 하죠. 살기 좋다고 430년을 살았는데 대부분은 노예 생활입니다. 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총리시켰던 왕도 죽고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자기 나라를 보니까 남의 나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적군하고 연합을 하면 우리 망하겠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만들자. 그리고 힘든 일들을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 나이 8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출애굽 사건이죠.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여기 왕이 10가지의 재앙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라 그랬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왕이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 군대 뒤쫓아오는 걸 보고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집트 군대,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봐라. 그래 놓고 손을, 지팡이 잡은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내어밉니다. 그랬더니 여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고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아오잖아요. 다시 손을 홍해 바다에 내밉니다. 그랬더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정말 사실이냐?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시죠. 이 지도를 통해서 좀 볼게요. 여기가 홍해입니다. 여기가 홍해인데 길쭉하죠.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오른쪽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자, 여기 현재 사용되는 지명은 뉴웨이바, 과거의 지명은 모세가 열어놓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 폭이요 16km 정도 됩니다. 엄청 넓어요. 바다입니다, 바다. 그런데 바다가 갈라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출애굽 경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여기 뉴웨이바, 이집트, 아카바만 이랬는데 아까 설명드린 지역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위아래는 깊은 계곡이에요. 자, 위아래는 이런 계곡입니다. 못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이 지역은 폭이 4에서 6km 정도 되는데 물만 갈라지면 건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만 갈라지면 건너갈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어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속에 바위, 돌 이런 곳에 글씨, 그림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촛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여기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넓은 장소, 그리고 돌들이 위아래가 한 짝이에요. 자연석이 이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속을 보면 갈려 있어요. 만나 먹었거든요. 만나 요리해서 먹었잖아요. 자, 그랜트 제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이 사람이 광야를 다니면서 돌, 바위 이런 데 써 있는 글씨와 그림들을 본을 다 뜬 거예요. 탁본을. 그리고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내용이냐. 찰스 포스터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 시나이 비문 번호 1번.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이 건넜다. 돌에 새겨진 글씨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또 한 가지는 홍해 바다를 탐사할 때 놀라운 것이 발견이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마차 바퀴예요. 마차 바퀴 살이 8개, 6개, 4개짜리 다양하게 말 발굽, 말 뼈, 그리고 마차 바퀴 오른쪽에 있는 건 사람 뼈입니다. 산호가 덮여 있는 사람 뼈입니다. 여기가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넜으며 이집트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다 빠져 죽은 자리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이집트는 왕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듭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25명의 왕의 미이라가 있는데 왜 죽었는지 조사한 거예요. 사인을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왜 죽었냐 보니까 25명의 왕의 미이라가 있는데 19번째 19조 메르네프타 이 왕이 바닷물에 빠져 죽은 흔적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보통 이집트의 미이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으며 눈썹을 물감으로 그리는 적이 있고 귀가 무엇인가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뭐가 있냐? 소금기가 있어요. 25명의 왕들 가운데 딱 이 왕의 몸에만 소금이 나옵니다. 이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이집트에. 들어갈 때 입장료 내죠? 미이라 보려면 또 입장료 내야 돼요. 자, 미이라를 한 구 한 구 유리관 속에 보관을 합니다. 이게 보통 미이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메르네프타입니다. 그냥 다르죠. 우리 어르신들이 봐도 그냥 다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 왕 유리관 옆에 설명서를 붙여놨어요. 메르네프타 왕이다. 람세스 2세의 13번째 아들이다. 60세 정도에 죽었다. 몸이 아주 안 좋은데 이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고 동맥경화가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몇 천년 전에 죽은 미이라인데 동맥경화 있는 것까지 찾아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 피부가 하얀색이에요. 여기 하얀색. 피부가 왜 하얀색이냐 이유를 여기 써놨는데 솔트, 요 솔트는 소금입니다. 소금. 여기 듀트 그랬는데 듀트는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소금 때문에 미이라 만들 때 피부가 하얀색 됐다. 그런데 왜 이 왕만 하얀색이에요? 왜? 바다에 빠진 왕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은 역사 속에서 다 찾아지는데 그래서 성경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이 소리친대요. 그게 뭐예요? 역사가 외친다 그 얘기예요. 역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소리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약속이냐? 두 가지예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이거는 순종의 결과죠.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 이건 불순종의 결과죠.
두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그 중에 너희가 순종하면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을 거다. 경제적이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세 가지 얘기하셨어요. 자, 부자 나라 될 거다. 머리가 될 거다. 그리고 위에만 있을 거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거는 순종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불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점점 낮아질 거다. 너는 꾸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을 다 뺏어가도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할 거다. 돈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자,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거다. 정반대죠. 순종과 불순종의 약속이 너는 낮아질 거다, 끼지도 못할 거다, 꼬리가 될 거다. 완전히 반대가 된 겁니다. 이건 불순종의 약속이에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불순종하게 되면 여기 배반할진대 싫어하여 준행치 아니하며 그랬죠.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 7배의 결과가 있어요. 7배. 그래서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7배가.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전 세계에 흩어버려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가는 곳마다 죽음이 따라다녀요. 너희의 땅이 황무지가 될 거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자, 만약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치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면 그것은 표적과 감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복받았습니다. 불순종해서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표적이 되기도 하고 감개가 되기도 하는데, 표적은 사인입니다. 우리 운전할 때 보면 신호등 잘 봐야 되잖아요. 빨간불인데 그냥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로 표지판 잘 봐야 되잖아요. 구부러진 길이다, 앞에 턱이 있다, 잘 봐야 되잖아요. 어린이들, 사람들 지나가는 자리다, 여기는 보호가 되는 자리다, 이걸 잘 봐야지 운전을 사고 없이 할 거 아니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진짜 있는 거구나. 사인이에요, 사인. 그리고 또 한 가지 감개인데, 감자가 거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구나. 그리고 까먹어야 돼요?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는 사인을 보고 아, 하나님 정말 계시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거울로 자신을 보듯이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그럼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좋은 걸 선택합니다. 조금 더 나은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장 같은 데 가면 물건들을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마트 같은 데 물건을 싸놨잖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싸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들어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게 더 커 보여요. 그럼 손에 쥔 걸 내려놓고 커 보이는 걸 주워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내려놓은 게 더 커 보여요. 어째요? 한참 고민하는 거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자주 볼 수 있죠. 예,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놓친 물고기가 커 보인다 그러죠.
조만한 거 놓쳐가지고 이따만한 거 놓쳤다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자, 처음에는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네. 두 번째는 거울을 통해서 그럼 믿어야지. 그럼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가야지. 이왕이면 다 옹치만데 지옥에 뭐하러 갈 거예요? 지옥 가서 굳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린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자, 역사를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에요. 자, 다윗과 솔로몬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특히 솔로몬에게는요, 부도 주셨습니다. 명성, 원하는 거 다 주셨어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했을 때 복 주셨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자, 그런데 솔로몬이 늙음하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당시에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뭐 한 거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다윗은 순종해서 복 받았습니다. 솔로몬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 솔로몬하고 똑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버렸어요. 이거 뭐 하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 저주받는다, 너 그러다 망한다,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끝까지 말을 안 들어서 망했어요. 이유가 뭐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유다 20명의 왕이 등장했는데 8명 정도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좀 길기는 했지만 결국에 망해요.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자,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아시리아에게 망했어요. 이유가 뭐죠? 불순종입니다. 자,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불순종입니다. 페르시아에 계속 지배를 받고 있어요. 불순종입니다. 헬라, 로마 시대 때까지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혀요. 이유가 뭐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순종하면 복 준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저주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역사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계속 불순종하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자, 그 결과 AD 135년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자, 왜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돌이키게 하는데 왜 안 믿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헛된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 자부심이죠. 영적인 교만이 있어요. 우리만 최고야. 이런 게 있죠. 성경 우리만 있잖아. 뭔가 그 교만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온통 육신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어떻게 되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때요? 입으로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근데 진짜 사랑합니까? 정말로 사랑합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 그러고 기도해도 듣지도 않는다 그러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제가 만난 어떤 청년은요, 하나님 믿는 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 포기했냐 그랬더니 자기 대학 붙여주면 자기가 열심히 살겠다고 기도했는데 대학을 안 붙여주더래요. 그게 하나님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에요? 공부는 안 하고 팽팽 놀다가 기도만 하면 대학에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난데,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데 영혼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순서가 영혼이 먼저 잘되고 그 다음에 육신입니다. 사람이 되고 어떤 자리에 앉아야지. 인격은 형성되지 않았어요. 사람은 엉망인데 높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괴롭히잖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5장에서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이하다, 참 희한하다, 괴상하다.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자, 선지자, 선, 우선, 지, 안다, 자, 사랑. 먼저 안 사람이에요. 먼저 알았으면 바른 걸 말해야 되는데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죠? 백성들입니다.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래도 좋다고 하고 저래도 좋다고 하고 이 사람이 말해도 그럴듯하고 저 사람이 말을 해도 그럴듯하고, 그러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게 가장 문제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몰라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인데요. 처음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시는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오십니다. 순서가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가 먼저고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계속 남의 나라에 짓밟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그리스도는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예수 죽이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예수 죽여라. 우리는 지금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막 영혼에 대한 얘기하고 천국 복음 말씀하시고 죄를 지적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예수님 죽이는 피값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왜? 자식 없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품에 있는 자식을 뺏어서 땅에 메어쳐 죽이는데 그런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떻게 자식이 죽는 걸 보냐 눈앞에서.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죄가 얼마나 크냐.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깔려 죽는 게 낫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묘한 말씀을 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이렇게 큰 심판을 받았다면 너희 이방인들은 어쩔 거냐? 이걸 경고하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전 세계에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실제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총 18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34개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다 그랬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데요. 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타이터스의 개선문입니다. 자, 이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냐. 총살을 당하고 쇠파이프로 맞아서 죽고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 불을 질렀어요. 위에 안 보이죠? 불 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이 총살당하는 거죠. 구덩이 파고 들어가면 총으로 쏘는 겁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데 총으로 쏴요. 도끼로 내려쳐요. 쭉쭉 찢어서 생체 실험합니다. 독일 약이 잘 됐잖아요. 사람한테 직접 실험했거든요. 자, 세균 집어넣고 어떻게 썩어가는지, 사람 머리 잘라서 박제 만들고 별별 실험을 다 합니다. 산채로 가슴을 해부하고 산채로 머리를 해부하고 사람 몸에 있는 기름 짜내가지고 비누 만들고, 그리고 이거는요 사람 피부입니다. 제가 독일 가서 처음 봤거든요. 사람 피부를 얇게 벗겨가지고요 종이 대신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도 수용소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여기 800명 묻혀 있습니다. 여기 1000명이 묻혀 있고 여기 2500명이 묻혀 있습니다. 여기 5000명이 묻혀 있어요. 얀네 일기라고 이스라엘 환란사에 꼭 나오는 주인공인데 그 얀네 프랑크의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이 사진들을 보면은요 숫자나 맞겠어요? 땅 파고 그냥 묻은 겁니다. 이들이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태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환난 당한 것을 보면요 비참합니다. 당시 필름들이에요. 당시 필름을 캡처한 겁니다. 게토라고 하는 지역 포로 수용소로 모이게 되죠. 기차가 한 대 들어옵니다. 70%가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이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표정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예수 믿어서 뭐 하냐? 그렇게 말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떨까요?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스스로에게 저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분명히 하나님에 있는데 고집 때문에 회개치 아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 겁니다. 그리고 잠깐의 이 세상의 육신의 욕구, 그 술이 뭐라고, 그 담배가 뭐라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그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뭐라고, 여행 가는 게 뭐라고, 사람들이 육신적인 이것저것 때문에 하나님 반대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 그 짧은 시간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자, 이게 당시 실제 찍은 영상들이에요. 이 장면을 봐봐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일일이 치우기가 어려우니까요. 트랙터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짐짝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잖아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느냐, 이것을요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남의 나라 짓밟힙니다. 이유가 뭐죠? 불순종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48년 독립할 때까지 계속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입니다. 그럼 죄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 지금도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배워야 돼요. 자,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받죠. 그건 또 불심판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불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의 환난의 모습을 통해서 표적과 감개가 됩니다. 이걸 왜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이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부르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초청하잖아요. 나한테 와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르신들 마음속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일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어르신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